자,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실패와 좌절을 경험합니다. 어린아이가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지고 무릎에 상처를 입는 것처럼 어른이 된 우리는 실수, 또 관계의 어려움, 또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어떤 결과를 마주하게 될 때 마음이 넘어지게 되는 경험들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프로야구를 보게 되면 타자들이 이 평균 10번의 타석 중에서 7번이나 아웃이 되고 어떻게 보면 겨우 3번 정도 이제 안타를 치는데, 그런 선수를 가리켜서 타격 기계다, 교타자다, 아주 잘 친다, 그렇게 부릅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실패는 바로 인생의 자연스러운 부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핀란드에서는 매년 10월 13일에 실패의 날을 갖고 그날을 기념한다고 합니다. 이 날이 되면 정치인들, 또 각 기업의 CEO, 그리고 연예인들이 다 이 TV나 또 SNS에 나와서 자신들의 실패담을 공유합니다. 또 각 가정의 식구들, 그리고 지인들이 함께 모여서 각자의 실패담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그 실패 자체를 그렇게 기념하면서 축하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실패라는 것은 무언가를 시도했다는 증거이면서 도전했던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는 삶의 발자취이고, 그리고 새롭게 시작을 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날을 그렇게 기념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에스라 3장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은 아주 처참한 실패를 겪었습니다. 성전은 무너졌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도 끊어졌고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는 70년이라는 그 긴 세월을 포로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정말 보이지 않게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전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를 싸매시고 또 상처를 감싸시고 그 실패를 지우면서 새로운 회복을 시작하셨습니다. 이 에스라 1장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은 그 바사 제국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이스라엘 백성의 예루살렘 귀환을 선포하게 하시고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하는 조서까지 내리게 하셨습니다. 에스라 2장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의 명령에 믿음으로 응답하여 예루살렘 유다 땅으로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비록 이방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 70년을 살면서 삶의 뿌리를 내렸지만 이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은 결코 쉬운 선택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굳게 붙들었기에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로 선택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백성들이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과 다음 주에 이 에스라 3장 말씀을 통해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한 회복을 위해서 가장 먼저 무엇을 선택했는지를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어제 금요일 날 설교 준비를 하면서 보니까 너무 긴 거예요. 아마 그대로 설교했으면 12시 넘어서 끝날 것 같은데 반으로 뚝 잘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고 다음 주에 한 번 더 이렇게 설교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어떤 진정한 변화와 회복이 필요하다면 이 에스라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 또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그 선택을 우리 역시 선택하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 회복의 길로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우리 아멘 소리보다 더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7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70년의 이 포로 생활을 다 마치고 약 5만여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여러 성읍에 돌아와서 흩어져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 이유는 지파별 혹은 가문별로 분배되었던 그 땅으로 이 백성들이 돌아오자마자 그렇게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각자의 성읍에서 살다가 7째 달이 되자 그들은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7째 달에는 이스라엘의 종교록으로 타쉬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의 달력으로 치면 9월과 10월 정도 되는 이제 그런 시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7째 달에는 이스라엘의 아주 중요한 절기들이 그 달에 다 모여 있었습니다. 7째 달의 첫 번째 날은 나팔절, 7째 달의 10번째 날은 속죄일,
일곱째 달에 15일부터 22일까지는 초막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이 절기를 다 지키기 위해서 지금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다 모였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루살렘이었을까요? 예루살렘 무너졌지 않습니까?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유다의 모든 땅이 다 무너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성전이 없어요. 다 똑같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미 7달을 거기에 살았는데 각 지파가 편리한 장소에서 각자가 모여서 그 절기를 지킬 수도 있었을 텐데 왜 하필이면 이 예루살렘으로 그들이 모두가 다 일제히 다 모였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루살렘으로 모였던 그 이유는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의 중심지였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완전히 회파되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예루살렘 성전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 포로에서 귀환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제히 다 모였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귀환은 단순히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고레스 왕을 통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그렇게 명하셨습니다. 이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은 무너진 성전처럼 철저히 파괴된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 철저히 무너져버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원래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의 나라, 바로 신정 국가였습니다. 하지만 솔로몬 이후 이스라엘 나라는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되었고 그 분열은 영적인 큰 혼란을 그 민족 가운데 가져다 주게 되었습니다. 특히 북이스라엘은 예루살렘 성전을 버리고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워서 우상 숭배의 길로 나아갔습니다. 백성들이 그 앞에 절을 할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그렇게 점차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하다가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고 말았고 결국 이 북이스라엘은 끝끝내 회개하지 않고 그렇게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남유다 또한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다윗 왕조의 후손이 통치하고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신뢰하기보다 성전 그 자체와 다윗의 혈통에 안주하면서 영적인 큰 자만과 맹목적인 신앙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성전 자체를 하나님인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교회를 크게 지어야 하나님 영광 크게 임한다고. 교회에 아주 화려한 이런 장비들을 만들어 놔야지 하나님 임하신다고. 교회에 돈이 많아야지 교회가 되는 거 아니냐고. 성전 그 자체를 하나님처럼 생각해버린 거예요. 다윗 왕조가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라고 착각했습니다. 유명한 목사님, 좋은 설교자, 탁월한 설교자, 그 목사님이 있어야지 예배가 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 왕조가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스스로 끔찍한 죄악의 길에 들어서 버리고 만 거예요. 그들의 안일함과 불순종은 결국 그 나라의 몰락으로 이어지고 만 것입니다.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이유가 여기에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70년을 이방 나라에서 포로 생활하며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고레스 왕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루살렘 귀환을 선포하시면서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라 말씀하신 것은 완전히 무너진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라는 하나님의 거룩하고도 엄중한 부르심이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라는 말씀은 다시 내게로 돌아오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외침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에 있어서 예배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는 것을 모두가 다 공감하고 그렇게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꼭 그렇게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한 장소에 다 함께 모여서 그렇게 같이 예배를 드려야 했는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는 굳이 교회에 가지 않아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유명한 교회, 큰 교회,
대형교회 굳이 검색하지 않고 내가 지금 섬기고 있는 교회 이름만 검색해봐도 실시간 예배가 드려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 영상 틀어놓고 예배 드리면 됩니다. 만약에 우리처럼 여행하다가 또 다른 일들이 있어서 늦게 일어나가지고 그 예배 시간 지키지 못하면 녹화된 영상 보면 되는 거예요. 요즘 우리 그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요즘에 이런 이야기들을 듣게 됩니다. 꼭 목회자의 설교를 듣는 것이 예배인가? 그냥 나 혼자 성경책 펴서 그 말씀 읽고 거기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붙들면 그거 예배 드리는 거 아닌가? 그렇게 각자 처소에서 혼자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전혀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법의 제사는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전 뜰 안에 마련되어진 그 제단에서만 드리게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법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그 성전 뜰 안에 있는 제단 위에서 제사를 드려야 했는데 그런데 그 성전이 무너져 버리고 만 거예요. 그리고 이 백성들은 자신들의 삶의 현장, 그 신앙의 중심지였던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방 나라의 포로로 붙잡혀갔습니다. 그렇게 살아온 세월이 70년이에요.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께 제사하지 못하며 살아온 세월이 무려 70년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왜 거기 그 바벨론 땅에서 제사하면 되었던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제사는 오직 예루살렘 성전 뜰 안에 마련되어진 제단 위에서만 드릴 수 있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어떠한 방식으로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게 구약시대 때 법이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개인이 조용히 혼자서 기도하면 되지 않았을까? 개인이 몰래 그 바벨론의 수많은 경비병들의 눈을 피해서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목숨을 걸어야만 했습니다.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가족들끼리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 되지 않았을까?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비밀리에 모여서 제사를 드릴 수 있지 않았을까요? 아닙니다. 전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벨론은 황제를 신처럼 숭배하는 나라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곳에서는 황제가 정한 신을 예배해야 했습니다. 이런 신만 예배를 하는 거야. 그리고 황제가 신이었어요. 나에게 절을 해라. 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 행위는 곧 황제를 부정하는 반역 행위가 되었고 용납될 수 없는 매우 위험한 도전이었습니다. 만약에 어떤 가족이 은밀하게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발각된다면 그 가정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가정에 속해 있는 지파 전체,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커다란 해가 되어 돌아올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벨론의 통치는 철저했습니다. 조금의 신앙 행위에도 가혹한 대가가 치러져야 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공동체와 함께 드리는 그 제사를 70년 동안 전혀 드릴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 시편의 말씀들을 보게 되면 이 포로로 붙들려간 상황에서 과거에 온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가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마음껏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고 기뻐하며 감사했던 그때를 떠올리면서 그의 영혼이 크게 상할 정도로 아파하며 슬퍼했다는 그 말씀의 구절들을 우리가 쉽게 발견하고 묵상할 수 있습니다. 그토록 길고 고통스러운 시간 끝에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 왕을 통해 성전을 다시 세우라고 명하신 것은 단순히 무너진 건물을 재건하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단절되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삶으로 다시 돌아오라고 하는 은혜의 부르심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이 지구상에는 지금 우리처럼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북한의 지하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중국에 숨죽인 채로 그 공안의 감시를 피해 목숨을 걸면서까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가정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강성 이슬람 국가에서는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마음껏 소리 높여 찬양 부르는 것 상상하기조차 힘든 일입니다. 발리도 다르지가 않아요. 우리 교회에서 한 1시간 반 정도 차 타고 이동하다 보면 방리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오지가 있는데 그 오지에는 물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우기 때 비가 올 때 그 빗물을 커다란 통에 받아 놓습니다. 그리고 그 물을 정수하지 않고 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 근처에 교회도 없고 기도처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약 1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 부두글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1시간 더 산으로 올라가면 띠가와사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길이 너무 불편해요. 야, 어떻게 이런 데 사람이 살까 하는데 거기에 마을이 있고 거기에 작은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관광지 낀따만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낀따만이 커피 마시면서 보는 그 밭두루 산과 거기에 큰 호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호수 뒤편으로 1시간 정도 트럭 타고 쭉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웬만한 차 못 올라갑니다. 되게 작은 트럭이 있어요. 그걸 타고 올라가다 보면 되게 작은 마을이 있어요. 거기에도 한 20명 채 되지 않는 그 교인들이 모이는 아주 작은 교회가 있습니다. 띠가와사 지역의 교회, 낀따마니 지역의 교회. 이 교회들 모두는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마을 사람들로부터 직간접적으로 핍박받으며 어렵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놀랍게도 우리가 살고 있는 발리입니다. 우리가 지금 마음 편히 여행 와서 이렇게 있는 발리에서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전 세계 81억 인구 가운데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해 자유롭게 제사할 수 없었습니다. 70년 동안 하나님께 전혀 제사할 수 없어서 고라자손의 시편 말씀 보게 되면 성전에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제사했던 그때를 생각하며 내 영혼이 너무나 아프다. 내 눈에서 흘리는 그 눈물이 침상을 적실 정도로 멈추지가 않는다. 그렇게 토로하는 내용들이 그 내용에 다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께 제사할 수 없어서, 하나님을 향해 마음껏 찬양할 수 없어서 슬퍼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이 포로 생활 속에서 바벨론 나라로부터 억압과 핍박과 때때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이유로 황제를 숭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순교를 당하는 그 수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과거에 온 백성이 공동체로 모여 하나님을 마음껏 기뻐하며 감사하며 예배했던 그때를 간절히 고대하면서 언제 다시 하나님을 예배할 그날이 우리에게 찾아올까 하면서 그렇게 그 세월을 지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공감되십니까? 느껴집니까? 우리 문제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그 5만여 명의 백성들이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성전 건축을 하기 전에 그들은 번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사랑하는 여러분, 번제사가 무엇입니까? 번제사를 드릴 때 구약 성경 말씀 보게 되면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형편에 따라 이 제물이 다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잘 사는 사람은 소로 제물을 삼는 거예요. 그보다 조금 못 사는 사람은 양이나 염소를 제물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가난한 사람이 그 공동체에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비둘기로, 집비둘기 잡아서 그걸로 가지고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라고 하는 것은 제물의 양이나 제물의 크기가 중요했던 게 아니라 그 번제사가 가지고 있는 그 안에 담겨진 의미가 더욱 중요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 제물로 바쳐질 짐승의 가죽을 다 벗기는 거예요. 그리고 배를 가릅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이 창자와 내부 부속들을 다 꺼내고 피와 뼈를 다 제거하고 깨끗하게 씻어서 제단 위에 올려서 완전히 불살라 드리는 제사가 번제사입니다.
이 여기에 담겨진 의미는 모든 것이 불에 타서 없어지는 것처럼 하나님,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내 안에 작은 욕망들, 내 안에 있는 크고 작은 죄악의 문제들, 이 모든 것들 하나님 제단 앞에 올려드려서 불에 태워 살아드립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내 삶이 나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충성하며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담겨진 제사가 번제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 귀한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하기 전에 예루살렘으로 다 모여서 왜 번제사 드리기를 선택했던 것일까요? 이스라엘 나라가 분열되고 북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 모두가 이방 나라에 의해 멸망당하고 심지어 예루살렘 성전까지 무너진 그 이유가 자신들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 우상 숭배를 행하면서 죄에서 돌이키지 않은 채 비뚤어진 삶을 살아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조상들의 모습을 자신들의 신앙을 위해 철저히 반면교사를 삼고 조상들의 잘못을 내가 그대로 답습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우리 공동체는 오직 하나님만을 제사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내 생명을 다해 헌신하며 충성하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으로 무너진 성전터 위에 제단을 만들고 그 위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사를 드렸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자유롭게 신앙생활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일생의 가장 큰 복 가운데 하나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과연 언제까지 이러한 자유가 우리에게 지속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기로 고백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예배의 자유, 이 예배의 사명을 계속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명하십니다. 공동체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것을 명하십니다. 공동체로 모이는 것만큼 불편한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모여서 예배할 때 하나님은 특별한 은혜를 이 공동체 가운데 허락하시는 거예요. 비록 오늘 여행 중에 우리 발리하님 교회에 처음으로 방문해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만큼은 우리 모두가 영적인 한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공동체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우리 공동체가 함께 찬양하고 함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는 영적인 힘을 얻고 이 땅에 함께 크리스천으로 부름받은 서로가 서로를 위해 격려하는 힘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공동체의 예배는 아무리 강조해도 틀린 것이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은 흩어져서 예배할 것을 명하십니다. 이 흩어져서 예배한다는 것의 전제는 모이는 것이죠. 공동체로 모여서 예배를 드렸던 그 은혜와 감격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되는 그 능력들을 공급받아 우리 가정에서, 우리 직장에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관계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 바로 흩어져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공동체로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이 거룩한 시간은, 이 시간은 다시야 오지 않을 시간입니다. 지금 이 자유는 또다시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이 시간을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고 의미 있는 시간으로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과거의 죄를 회개하고 무너졌던 신앙을 다시 세우며 새로운 결단과 헌신의 길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 역시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만이 내 삶의 참된 주인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분의 뜻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흩어진 삶 속에서도 예배자의 마음을 지키면서 날마다 주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은혜와 진리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승리의 삶, 복 있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를 주님의 그 은혜의 자유로 불러주시고 주의 백성들과 함께 예배를 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무너진 성전을 바라보며 마음을 찢고 회개하며 다시 주님께로 나아갔던 것처럼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참된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그 믿음 위에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 삶의 과정들이 있겠지만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흩어진 자리에서도 주님을 향한 예배의 삶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